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읽은 것 같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존경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리 주님을 기쁨과 존경으로서 환영을 했어요. 또한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귀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14만 4천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외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 귀한 환영을 받으셨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기쁨으로 환영을 했는데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슬픈 일이죠. 며칠 후에 같은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드려야 될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진실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외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종려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면 하루 전에 어제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공관복음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 여성의 이름을 공관복음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분명히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 하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성이 이런 귀한 일을 했다고 해서 더욱 감동적이고도 실감 있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는 나병 환자들과
나병 환자들의 집에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이죠. 나병에 걸릴까 싶어서 뭐 현대에서도 나병에 걸리는 것 같으면 소록도라는 곳에 이렇게 따로 거주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진정한 의미,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향유는 어떤 향유냐 하면 순전한 나드라는 그 향유는 그 당시에 먼 나라에, 인도나 히말라야와 같은 먼 곳에 있는 나라에서 나는 아주 귀한 식물의 뿌리에서 나는 그런 물질인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오늘날에도 인도나 히말라야에서 난다 그러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구하기 어려운 귀한 향유였어요. 또한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어요. 멀리서 가져오는 것 같으면 좀 속이기도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걸 좀 섞어서 팔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나드가 아니라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순전하고도 귀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 바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정말 순전하고도 귀한 값비싼 향유를 바침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주님께 사랑을 나타내야 될지 마리아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부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읽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시대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의 기자는 말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다고 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리아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마가복음에서와 같이 머리에도 붓고 또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발 아래의 여인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다른 성경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했습니까? 발 아래, 소위 말하는 발 아래의 여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발 아래의 여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발치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 아래의 사람이 될 때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에서 보면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갈 텐데 마태복음에는 보면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줄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있다고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귀한 일을 하는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죠. 왜 이 귀한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 귀한 향유는 흡입하기에는 너무나 비싸다, 너무나 귀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세상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이 이유를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러면 다 흡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 향유가 남아 오래 하루가 가겠습니까? 이틀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세상적인 신령주의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세상적인 신령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마리아와 같이 세상적인 신령주의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는 너무나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세요.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가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는 일을 하면서 결코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신령주의적인 원칙을 지킬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신령주의적인 원칙이 적용받지 않는 특별한 분입니까? 마리아는 사실상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은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같은 사건이 나와요.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의 오빠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살렸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빠를 살리신 귀한 분이다 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귀한 분으로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한 옥합,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바치는 일이 조금도 낭비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 향유 한 옥합을 드리는 일이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허비하는 일이다, 낭비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 향유가,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 한 옥합의 값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 과연 얼마나 되는 돈입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1년의 연봉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건장한 노동자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5만 불에 해당하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캐시 5만 불을 가지고 로스앤젤레스 홈레스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분명히 날 거예요. 참, 그 귀한 일을 했다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분명히 날 거예요.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실용적으로 사랑하고 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가담해야 될지 분명한 결론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덜먹이지만은, 사실상 가난한 자를 덜먹이지만은 진실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가난한 자를 덜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바치는 일이 왜 아깝습니까?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바치 아까워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거두었다가 가룟 유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돈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담당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바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바보하지 말고 가만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향유를 허비했다, 낭비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그 일을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이름으로 진실로 헌신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는 부자 나라니까,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에는 거지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에도 거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 피부가 말이지 하얀 사람은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들도 거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부터 거지가 없는 날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거지는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3년간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시간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팔에 붓고 발을 머리로 닦았는데 이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일이에요. 두 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한 일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발 아래의 여인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둬라.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노라. 얼마나 귀한 감격적인, 황송하고도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마가복음 14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적인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한 일을, 마리아가 헌신적으로 향유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빠지지 말고 말해서 기억하도록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어요. 복음과 같이 기억하도록,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을 같이 전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드린 헌신, 이것도 또한 복음과 마찬가지로 정말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헌신하는 일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이 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발 아래의 사람, 예수님의 발 아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마리아가 정말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이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바치는 우리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입니다.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낭비함으로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귀한 것을,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